자, 오늘은 특별히 직업과 영성 하나님 나의 잡을 부탁해요. 네, 첫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가 초대되었지만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눔을 하기 전에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크리스찬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 직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설명할 수 있으신 분,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맞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천국의 열쇠를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맞아요. 그 이유도 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이유? 주로 아마 은빛자매님이 잘 대답을 해주셨어요. 믿는 자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 천국의 열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성경적인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아마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명확한 이유.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분명히 성경에 그 목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영어로 보면 더 명확해요. For that time when Jesus began to preach, repent.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아까 찬양 가사에 있었죠.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The time has come. 이 time has come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인데 He says, Jesus,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The kingdom of God.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가스펠이죠. 예수님. 누가복음 4장 4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But he says, I must preach the good news of 뭐라고요? The kingdom of God.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to the other towns also because that why I was sent.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줬는지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어진 가장 명확한 이유. 지금 우리가 영어로 봐서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일단 첫 번째로 킹덤입니다. 킹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붙여진 이야기는 Kingdom of God.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셨어요. 물론 우리의 죄 사하시기 위하여서 오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명확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과 영성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The concept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쉽게 말해서 아까 은빛자매님이 이미 답을 다 말해버렸어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뭐가 있는 곳? 통치. 뭐라 그랬어요? 아까 가사에 나 있었잖아. 마음이 있는 곳. 아까 간사님께서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 장소가 제한되어져 있을까요? 리미티드 플레이스를 말하는 걸까? 혹시 하나님 나라가 천국 맞나요? 맞다고 할 수 있어요. 맞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소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문화,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 그동안 경험해 왔었던 그 문화적 천국의 개념은요,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극락. 극락에 간다. 아무래도 옛날 어르신들의 그 컨셉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에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르신 분들은 이제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이 땅과 천국을 나눠서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하고 뭐 좋은 일 열심히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찬양팀도 하고 뭐 저는 목사 직분도 갖고 있어서 열심히 프리칭도 하고 뭐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죽어서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약간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죽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꼭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질 때? 통치가 이루어질 때.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삶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죽어서 영원의 삶에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육체와 영혼 모든 삶을 우리가 통틀어서 지금 살고 누릴 수 있는 것. 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통치가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육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중심이 내가 아닌 누가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나가기 시작할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요? 네, 누릴 수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한다. 죽어서 가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안에 있다고요?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이 어르신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 통치가 이루어질 때 지금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아주 유명하죠. 아까 가사로도 있었어요. Your kingdom come 이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그렇게 주일학교 때 사탕 받으면서 외웠던 그 주기도문에 이 진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하나님 통치가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근데 어디서까지? 여기서까지. 내 안에서까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기도 알려줄 때 가장 첫 번째로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선포를 먼저 하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말씀 언급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약간 느낄 수 있었던 분들,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복음서에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자주 언급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이뿐만 아니다. 어디에서도 언급한다고요?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그 사도행전 전도 여행을 보면요. 뭐에 대해서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강론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만 강론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통치에 대해서도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뭐라고 나오죠? 혹시 사도행전 마지막 절 읽어보신 분? 지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만큼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도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하나님 나라 통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많이 합니다. 강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시각이 나만 생각하는 내면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읽기 시작하다 보면요, 놀라운 변화들이 있기 시작해요. 그때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중점에 있어서 성경을 읽었다면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냥 나의 죄 때문이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도 목적이 있으셨네, 계획이 있으셨네. 오히려 나의 삶, 나의 목적, 내가 추구하는 이익보다 뭘 추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뜻,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실 계획이 무엇인지, 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여기에서도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계속 성경책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하나님 나라 개념 속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이런 것들을 저도 청년 때 알았어요. 청년 때. 그리고 성경책을 읽고 신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면서 이게 진짜였구나를 알았는데, 그거 이제 저에게 영감을 주신 분이 바로 남아공에 계신 선교사님이세요. 네, 그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외치시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저도 되게 어색했는데 이걸 외치게 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처음에 외칠 때는 내가 뭐 왕자야, 뭐 공주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성경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왕 대신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인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 뜻이 뭐죠? 이 땅의 개념에서는 물려받는 거잖아. 어떤 기업을 물려받든지. 근데 우리가 받는 그 상속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확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신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들 아주 간추려서 짧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시 읽어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 예수님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보자면요, 우리는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그냥 천민이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정확한 신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누굴 뜻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네, 우리들을 말하는 거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퀘스천을 가질 수 있어요. 제사장? 목사님만 제사장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15세기 이전에 천주교의 잘못된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자녀들을 뜻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목사님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목회자만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아니에요. 그럼 목회자만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다? 목회자만 기도 열심히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천주교의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신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이라면 모두 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간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장소에 제한되어지 않는 상태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나타내도록 아까 말씀대로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 드리자면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곳에서 청년부 담당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누구는 유치원 선생님으로, 누구는 엔지니어로, 누구는 UT에서 공부하고, 누구는 세네카에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양대로 직장에서, 학업에서.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만 특별한 부르심이 있던 거 아니었어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학교인데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인데요. 제가 지원해서 한 직장인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비즈니스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 영역 아래 하나님이 직접 부르심으로 각자의 역할이 목회자와 같은 동급 성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르심 동일하게 저와 같은 거예요. 저만 특별한 게 절대 아니에요. 누군 디자이너로서 일을 한다? 똑같은 성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학생으로 저랑 똑같은 부르심이에요. 성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니까 혼자 경건하게 잘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에 절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 공동체 모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에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꿈을 키워가면서 열심히 직장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직장을 잡은 친구들은 아마 더 잘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직장에서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가 이거 공부하면은 나중에 뜻을 펼치겠지. 저도 신학 공부하면 진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데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만 갈망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젊은의 시대에 청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받은 이들로서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누구도 직접 알려준 사람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근데 저는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좀 우리가 나눠보자. 진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실천해야 되는 데는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이에요. 거기서 그 어려움들을 한번 나눠보자. 학업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요즘 LGBT에 대한 가치관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 던져보자고요. 우리가 다 같이 정말로 삶의 미니스트리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곳들에서 던져보자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 진짜인지 한번 우리도 알아보자고. 안 궁금해요? 진짜 안 궁금해?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나누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혹 오늘처럼 초청해서, 초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안에서 또 초청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민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한 달에 2분, 한 달에 한 분씩은 꼭 초청하여서 오늘처럼 게스트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학한 이 부르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우리로서 이 땅에서 나의 직업, 학업, 가정에서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성교적인 삶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이 안에서 우리 다 함께 정말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